대림절 둘째 주일인데요. 촛불이 2개 켜져 있죠. 저는 안 보이지만 다 압니다. 촛불이 4개 다 켜지면 정탄절이 가까웠다는 것이고요. 전 세계 교회들이 촛불을 켜며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아름다운 일이고요. 근데 성탄절이 연말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연말이 되면 모임을 갖기 마련이고, 저도 이제 친구들이 많이 있는데, 친구야 이렇게 문자가 오면서 해지기 전에 봐야지 그러면서 모임을 알리는데, 주로 서울에서 모이니까 너무 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예 못 가는 걸로 알고 연락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마음으로 늘 만나고 그렇게 보고 싶어하는 마음이 생기는데요. 요즘은 이제 초등학생들도 뭐 송년회를 한다는 얘기를 듣고, 야, 요즘 애들은 옛날 같은 우리의 어린아이 모습이 아니고 뭔가 자기들끼리의 인생이 있고 자기들만의 한 해를 보내는 감회가 있는 것 같은데, 아무쪼록 건전하고 밝게 모이더라도 술을 안 먹는지 모르겠어요. 좀 건전하고 밝게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한 해를 맞이하도록 잘 지도하는 것도 어른들의 몫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 기독교인들이라면 이런 세상 모임, 송년보다는 더 중요한 모임이 있는데, 주님과의 송년인 거죠. 성탄으로 주님을 이제 맞이하면서 송년을 해야 할 텐데, 여러분, 예수님이 성탄 오실 때는 빈손으로 오신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특별한 메시지, 특별한 선물 가지고 오시는데, 성탄의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예수님이 빈손으로 오지 않기 때문에 이번 성탄에는 어떤 선물을 가져오실지를 기대하면서 촛불을 켜고 기다리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쪼록 우리 인생이 보면 준비된 만큼 결과가 나오잖아요. 그 은혜도 준비하고 사모한 만큼 받기 때문에 이번 성탄절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으로 특별한 선물, 나만의 은총을 받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을 빼놓지 않아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다 세례 요한을 빼놓지 않는 것은 세례 요한을 알지 못하고는 메시아를 모르는 거고요. 세례 요한을 통과하지 않고는 그분을 만날 수 없기 때문에 모든 복음서의 저자가 세례 요한을 소개하면서 세례 요한의 삶이며 그 가르침이며 전하는 것이죠. 지난주에는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베풀었다.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것이 메시아를 모시는 지름길인 것을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이 세례 요한의 이 회개의 세례가 요한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길이었음을 소개했잖아요. 왜 이렇게 회개가 중요한 것일까? 세례 요한도 예수님도 왜 회개를 중시 여기는 것일까? 그래서 이 회개하는 것하고 자기만의 브랜드, 자기만의 길, 자기만의 생각을 찾아가는 것과 깊이 관계가 있음을 말씀을 드렸고요. 여러분 가운데 나름대로 열심히 사는데 뭔가 부진하거나 자기만의 길을 찾지 못한다면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요한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요한에 따르면 회개가 없었거나 회개가 부진하기 때문에 부진할 수밖에 없고 자기만의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는 열심히 해서 안 되니까 더 열심히 해야지, 그건 아닌 거예요. 마치 운전을 하면서 멀리 가는데 느낌이 안 좋아요. 이 길이 아닌 거예요. 내비게이션도 모르는 길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길이 잘못 떨어졌으면 빨리 돌이켜야 기름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는데, 어떤 경우는 길을 잘못 들어가는지 모르고 가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옳겠지로 가는데 갈수록 멀어지는 거고요. 어떤 경우는 분명히 잘못된 길을 아는데 묻지도 않고 돌이키지도 않아요. 참 고집센 사람이 있습니다. 끝까지 안 돌이킵니다. 그러면 날 새고 나중에 이제 어려움이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회개는 길을 잘못 들었을 적에 빨리 돌이키는 것처럼 돌이켜야만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오랫동안 생각도 행동도 패턴도 익숙하기 때문에 참 바꿔야 되는 걸 알면서도 쉽지 않아요. 그리고 잘못 들어섰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길을 돌이키긴 돌이켜야 되는데 어느 길로 가야 될지 모르는 게 또 난감한 문제이지 않겠어요? 나는 기독교에 입문하고 나서 진심으로 회개하였는지, 진심으로 지난날을 뉘우치면서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는지, 내 지금 신앙생활에 정말 뉘우침의 자리가 있는지를 돌아볼 필요가 있겠고요.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오늘 우리들의 삶이 너무 일상이 바쁘잖아요. 일어나기 바쁘고 또 자기 바쁘고 일하기 바쁘고 언제 회개할 시간을 가지겠어요. 또 1시간 드린 예배가 너무나 짧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회개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일상이 바쁘고 예배가 짧으니까 회개를 충분히 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좀 마음을 추스리고 좀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 임재를 구하려면 충분한 시간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한국 교회는 집회 전통이라는 게 있어요. 예배와 집회를 구분했어요. 성경에 집회라는 말은 없는데 어쨌든 구분한 이유가 집회는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모임을 집회라고 명칭을 하는데 한국교회가 며칠이든 하루든 이렇게 집중해서 예배하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말씀을 듣고 2시간, 3시간 설교 듣고요. 2시간 경배와 찬양하고 그리고 길게 기도하면서 통곡하고 회개하고 이제 돌이킬 시간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1903년 평양시에 이 운동이 일어난 거 아니에요. 세계사가 주목할 만한 그런 부흥을 경험한 민족인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돼 있는지 그 회개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머지않아서 그 평양 땅에 1903년도에 그런 집회 분위기가 부흥을 경험한 그 자손들이 살아있지 않겠어요? 손주들은 살아있겠죠. 그래서 그 손주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평양 땅에 우상을 척결하고 집회를 회복하면서 거룩한 부흥이 있는 은혜가 다시 한번 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아멘입니까? 우리 교회 이북에서 오신 분도 여러 가정이 있잖아요. 남의 일이 아니잖아요. 기도 많이 해야 되고요. 오늘 세례요한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우리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여기 보면 물로 세례를 받는 거하고 성령으로 세례 받는 거하고 좀 다르잖아요. 분명히 다른 거예요. 여러분 세례요한한테 죄를 고백하고 세례 받은 사람은 다 죄 용서를 받았을까요? 세례요한은 죄를 고백하게 하고 죄사함 받게 하는 세례는 베풀었지만 세례요한이 죄를 용서할 수는 없어요. 죄 용서는 누가 봐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또 예수님이 전권을 받아서 메시아에게만 죄사함의 권세가 있으니까 그 세례요한이 회개세를 베푼 것은 죄 문제를 처리한 게 아니고 죄인임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세례받은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죄로부터 자유케 하실 것을 기대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약속하신 것인데 그래서 이 성령으로 세례받는 거하고 회개하는 것과 맞물려 있는 거예요. 회개는 내 힘으로 되지 않아요. 성령님이 오셔서 도와주셔서 세례받게 해야만 회개가 되는데 성경에 회개 이제 하는 사람의 중요한 사례가 2군데가 있는데 그걸 소개하면서 성령 세례를 좀 나누려고 하고요. 첫 번째는 베드로의 통곡인데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저주했잖아요. 예수님이 잡혀가시고 신문 받을 동안에 멀찍이 따라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데 그 제사장 사람들이 베드로를 알아보고 당신도 주님의 제자잖아. 그러니까 놀래가지고 예수를 부인합니다. 3번이나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기독교 역사를 보면 박해 역사잖아요. 그 박해자들이 기독교인들을 박해하면서 한 번만 예수의 초상화를 밟으면 후미에라고 그러잖아요. 초상화를 한 번만 밟으면 살려주겠다. 한 번만 예수를 부인하면 안 믿겠다고 부인하면 살려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 중에 하나님 한 번만 부인할게요. 한 번만 밟고 살아서 복음 열심히 전할게요. 말이 되지 않아요? 굳이 이렇게 죽을 필요가 있어요? 한 번 부인하고 나서 회개하고 열심히 봉사하면 되잖아요. 그래도 성도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데요. 베드로가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저주한 것은 초대교회의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베드로가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겠어요? 베드로를 따르겠어요? 3번이나 저주한 사람을 누가 따르겠습니까? 심각한 사건인 거예요. 그 엔토추시아쿠의 침묵이라는 유명한 소설을 보면 그 후미의 사건이 나와요. 그래서 많은 외국의 선교사들이 초상화를 밟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한번 밟고 살아남아 가지고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랬던 사람들이 흐지부지 됩니다. 이상하죠? 사람의 마음이 간사해요. 흐지부지 됩니다. 그거를 이 소설가가 증거하고 있어요. 한 번 부인은 영원한 부인이 됐던 것을 생각하게 되고요. 근데 베드로가 엄청난 죄를 지은 다음에 보여준 남다른 점이 있는데 한번 성경을 보시죠.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베드로가 엄청난 죄를 지었지만 남다른 점이 뭐예요?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큰 소리를 내면서 이제 울었다는 이야기잖아요. 방송에 보면은요, 죄 지은 사람이 그 포토라인에 쓰잖아요. 사진 찍도록 이렇게 손 묶고 와가지고. 또 어떤 경우 보면은 참 파렴치하죠. 세상이 다 아는데 억울하다 그러고 잘못됐다 그러고 거짓이라 그러면서 얼굴 표정 하나 안 바뀌고 뉘우치는 표정도 없고, 그러니까 백성들이 막 분노하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경우는 포토라인에 쓰면 고개를 숙이고 울먹이거나 죄송하다는 말을 하는 게 인간의 도리잖아요. 그죠? 베드로가 다른 사람은 몰라도 수제자잖아요. 늘 앞장서서 주의 일 한다 그러고 예수님의 사랑 독차지할 때는 언제고 목숨 걸고 따르겠다는 때는 언제고 이렇게 꼬리를 감추면서 3번 저주한 거는 참 못난 사람이고요. 참 질이 안 좋은 죄를 졌다고 봐야 되는데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있죠. 누가복음 22장 31절에 보시면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단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그 베드로가 그 예수님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이 말씀이 생각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는 게 축복입니다. 그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기도하신다고 그랬지. 그리고 돌이킨 다음에 형제를 굳게 하라고 하신 말씀이 기억나면서 통곡하면서 이제 우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이 통곡이 베드로의 인생에 새로운 기회를 주는 전환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통곡은 아무나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태복음 5장 4절에 보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오늘 가복의 우리 예배가 애통하는 자의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애통이 뭐예요? 애통은 슬퍼할 애자, 통곡할 통자예요. 그래서 심하게 우는 걸 애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애통할 수만 있다면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 은총을 받게 되겠죠. 여러분 탕자가 돌아오잖아요. 재산 다 까먹고 아버지 망신 다 시키고 돌아왔어요. 어쨌든 돌아와서 첫 마디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습니다. 참 맞는 말이죠. 우리는요 두 종류, 하나님께 죄진 게 있고 사람에게 죄진 게 있고, 사람에게 지은 중에 가장 큰 죄는 뭐겠어요? 부모에게 지은 죄예요. 부모가 나를 낳아서 그 고생을 하며 길렀는데 그래서 속을 썩이고 가슴에 못을 받고, 이보다 큰 죄가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부모의 영정 앞에 상각 있는 자식이라면 통곡을 하죠. 아이러니한 거는 생전에 효도를 다한 자식일수록 불효자라고 통곡을 하고요, 불효자는 돌아가신 다음에 효자라고 그러면서 울지 않아요. 참 아이러니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죄를 지었고 사람에게 지어진 것이 애통해야만 되는 우리의 존재를 베드로를 통해 배우게 되는데요. 자, 두 번째 사례는 삭개오의 태도인데요.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 나서 놀라운 고백을 하는데 누가복음 19장 8절에 보시면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가 부자라고 성경은 얘기하잖아요. 베드로의 재산은 부정했다고 봐야 돼요. 그 당시 세리라는 직업이
아주 불법이 횡행했고요. 유대인들이 싫어하는 직업이었기 때문에 불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봐야 될 텐데, 근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소유의 절반을 내놓겠다. 그리고 빼앗은 것 있으면, 부당한 이윤을 받은 게 있으면 몇 배를 갚겠다고요? 4배를 갚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율법을 넘어서는 거예요. 이 말은 삭개오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제 추측으로는 여기 남한테 뺏은 거 4배를 갚는 거는 재산의 한 4분의 1쯤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정리하면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고 나서 재산의 4분의 3은 내놓고 4분의 1로 살겠습니다. 내가 10억을 벌었으면 7억 5천 내놓고 2억 5천으로 살겠다. 20억 벌었으면 얼마인가요? 15억을 내놓고 5억으로 살겠다는, 가능한 일입니까 이게? 가능해요. 주님 만난 사람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주님 만났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고백을 안 했다. 이거는 있을 수 없어요. 주님 망신입니다. 기독교 망신이에요. 그랬으면 성경에 기록될 이유도 없고 주님 만났다고 절대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주님 만났다는 거는 이 소유에 대한 개념을 바꾸는 것이 따라와야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만났다고 쉽게 얘기하지 마세요. 물질에 대한 태도가 바뀌기 전에는 주님 만났다고 감히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이 말은 세금 잘 내라는 거예요. 돈을 번 만큼 나라가 정한 세를 정직하게 납세하라는 이야기죠. 그리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라는 말은 하나님께 드려야 헌금을 정직하게 드리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참된 기독교인 되려면 세금 잘 내야 되고요. 그리고 헌금 정직하게 해야만 참 그리스도인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제가 성경을 쭉 신구약을 연구해 보니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가? 간단해요. 세금 잘 내고 헌금 잘 내면 이 세금과 헌금으로 분배의 재정의가 돼서 모든 사람이 잘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아멘. 네. 세금을 안 내거든요. 헌금 제대로 안 하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겠다고 말하는 거는 그건 거짓인 거예요. 하나님은 충분히 주셨거든요. 모든 사람이 잘 살 수 있는 곡식을 주시고요. 잘 살 수 있는 모든 걸 주셨는데 왜 이렇게 양극화가 이루어지는가? 세금 안 내는 거예요. 그리고 헌금 제대로 안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의 통곡과 삭개오의 변화가 진정 회심을 상징하는 두 가지 사건인데, 그래서 진정 회개를 하기 위해서는 통곡이 있어야 되고 이제 태도의 변화가 따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죄를 인정하는 것도 쉽지 않고 또 변화되는 것도 쉽지 않아요. 맨정신으로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가 들어가야 돼요? 뭐가 한 잔 들어가야 좀 진심을 말해요? 술 한 잔이 들어가야 마음의 용기도 나고 평소에 못하던 말도 하고, 한 잔은 2잔 들어가고, 그래서 술이 취해서 속 얘기를 하게 되는데, 문제는 술이 깨면 내가 언제 그랬냐고 하기도 하고 제자리에 돌아간다는 거죠. 그래서 술은 해답이 아니에요. 술로 회개되지 않아요. 그래서 오직 성령으로만 세례를 받아야 참된 회개가 되어지고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나라가 살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합리화를 하잖아요. 합리화는 나름대로 건강한 기제예요. 그래야 사니까. 뭐라 하냐면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 그리고 다 그러지 않냐? 다 그러고 사는 거 아니냐? 그러면서 합리화를 하면서 회개를 피해가는데 참내 그리스도인 되기는 어렵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르쳐주는 회개의 길은 무엇인가? 오늘 8절이 그 대답이에요. 다시 한번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아멘. 그래서 교회 나오고 물 세례 받는 거로는 불충분해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참된 회개가 되고 새 사람이 되면서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성령을 받을지 두 단계를 소개하려고 하는데, 이 두 단계라는 거는 일정한 건 아니고요. 교단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경우는 드문 것 같아요. 저도 그랬고요. 예수님의 경우를 보면 예수님은 물 세례를 받으시는데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죠? 9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 요단강에서 물 세례 받을 때 성령이 하늘에서 오시잖아요. 예수님 같은 경우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동시에 받는 아주 드문 경우잖아요. 대부분은 이 세례가 나뉘어져서 물 세례 받고 나서 일정 시간 지난 다음에 성령 세례 받는다고 봐야 되는데, 자, 성령 세례는 두 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첫 번째는 중생의 단계인데요. 사람이 거듭나는 것 신비한 일입니다. 오늘 바람이 많이 불잖아요. 바람이 어디서부터 부나요? 이리 불었다가 저리 불었다가 머리 만지기 정신이 없잖아요. 가늠할 수 없어요. 그것처럼 성령님이 언제 어떻게 임하실지 아무도 예측할 수 없고 과학화시킬 수 없어요. 임의로 움직이시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거는 성령님이 오셔서 말씀도 듣게 하시고 마음도 열게 하시고 교회도 나오게 하시고 또 직분도 받고 봉사도 하게 해요. 오늘 예배에 나온 것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인 줄 저는 믿어요. 자, 분명히 사례 보시면 16장 14절 사도행전에 보시면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도아시아시에 있는 자세곡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는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여기 뒷부분에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했다. 여기에 누가 임재하신 거예요? 성령님이 루디아의 마음에 중생하셔서 마음을 열게 하고 바울의 말을 청종하고 따르게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집을 개방한다? 있을 수 없어요. 장사하는 사람이잖아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성령님의 감동이 아니고는 낯선 사람에게 마음을 열고 가정을 개방해서 나눈다고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대목에서 루디아의 인생이 성령이 오셔서 중생하셨다고 말을 해요. 그리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하게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뭐예요?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은 봤잖아요. 필리포 교회잖아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님 내 삶에 언제 오셨는지는 저도 잘 몰라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누가 물어보면 모른다는 게 정답입니다. 중요한 거는 그럼에도 내 삶에 오신 것이 분명한 거예요. 몇 날 몇 시인지 모르지만 분명히 오셨다는 사실이죠. 에베소 1장 13절에 보시면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성령님 오셔서 말씀을 듣게 하고 믿게 하시면서 인을 쳤다고 그러는데 여기 인 쳤다는 게 인감 찍는 것 같은 뜻이에요. 여러분, 인감은 아무나 찍는 지 않잖아요. 인감을 찍는 게 뭐라는 의미인지 알죠?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인감 잘못 찍었다가 집안 망신한 사람 많습니다. 오늘 성령님이 뭘 믿고 우리의 삶에 오셔서 도장을 찍으셨는지 놀라운 일이죠. 아무쪼록 우리 가포교회 모든 성도들 성령께서 도장 찍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변화의 단계인데요. 이 변화의 단계는 성령님께 붙잡힘을 받아서 회개하고 헌신하는 단계를 의미를 해요. 여기까지 가야 참 그리스도인 되는 것인데, 초대교회 120명이 열흘 동안 기도합니다. 열흘 동안 집회하면서 계속 기도하는데요. 성령님이 오셔서 세례를 주시는데 첫 세례죠. 성령 인류 역사상 첫 세례를 주시는데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2장 2절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성령님이 세례를 주시는데요. 불처럼 바람처럼 아주 급한 바람 있잖아요. 쓰나미 같은 바람이 소리가 나고요. 불이 임하는데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불덩어리가 떨어지면서 혀가 갈라지듯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오셨다는 이야기는 아주 강하게 잡으시고 끌어가신다는 거예요.
그 불은 다 태워버리잖아요. 산 전체를 태우고요. 도시 전체를 태우기도 하고요. 재만 남기잖아요. 무섭습니다. 바람도요. 우리 찌남이 경험했잖아요. 다 쓸어가고 나무를 뽑아버리잖아요. 그렇죠? 왜 성령님이 이렇게 강한 바람처럼 불처럼 임하시는가? 사람은 쉽게 달라지잖아요. 나무는 뽑혀도 사람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아내 바뀌던가요? 남편 바뀌던가요? 자식 바뀌던가요? 바뀌지 않아요. 우리 안에 아주 고집과 불순종이 있고요. 세상적인 신념과 종교의 신념이 강하고요. 굳은 태도와 잘못된 메시아관으로 가득 차 있어요. 저는 이것을 마치 사람은요, 머리도 마음도 아주 복잡한 회로처럼 돼 있어가지고요. 이거 고장나면 큰일 나는 줄 알아요. 마음도 복잡하고 머리도 복잡하고 변화되기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님이 세례 주시는 것은 고장나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에요.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변화를 받는데요. 119명도 아니고 120명 전체가 다 방언을 말하는 확률은 거의 없다고 봐야 돼요. 근데 놀라운 일이잖아요. 베드로도 이제 성령 세례를 받고 변화되게 되는데, 베드로가 설교하잖아요. 원고도 없이 3분 설교했는데 몇 명이 변화됐어요? 3,000명이 회심합니다. 어부잖아요. 신학교에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어떻게 어부가 원고도 없이 3분 설교했는데 3,000명이 변화를 받을까요? 성령님밖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래서 달라지는 거예요. 베드로만이 아니라 120명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며칠 전만 해도 다 두려워 숨고 주를 부인하던 사람들인데 이제 목숨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되잖아요. 성령 세례의 놀라운 열매라고 봐야겠죠. 과연 우리 가포교회도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수 있을까요? 우리의 관심사가 여기에 있어야 될 텐데, 또 한 주간을 사는 목적이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서 회개할 수 있다면 나만의 길을 찾고 나만의 길을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오늘 베드로의 통곡을 나누었는데요. 아이가 태어날 때 울잖아요. 안 울면 어떡하나요? 안 울면 때리죠. 엉덩이를 때려서라도 울게 하잖아요. 울어야 숨이 터지고 이 험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애는 울어야 돼요. 우는 게 정상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거듭날 때 통곡해야 되는 거예요. 거듭날 때 통곡해야 되는 게 정상이고요. 성령님이 감동하면 눈물샘이 터지는데 주체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눈물이 나오는지 놀라운 은혜죠. 어떤 사람은 소리내어 울고 땡글땡글 구르기도 하고, 지난날의 죄가 단순하지 않아요. 부모님께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되고요. 아버지께 지은 죄 때문에 통곡해야 되고요. 울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예요.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통곡하잖아요. 애통하게 되면 성령님이 우리 안에 일하시면서요, 우리 안에 그동안 골맞던 것들, 상처난 것들, 썩은 것들, 부패한 것들 다 청소하시고 깨끗게 하시면서 변화가 되는데, 그 통곡하는 동안에 병이 낫기도 하고 마음을 고치기도 하고 비전을 보기도 하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회개기도의 역사입니다. 그냥 회개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놀라운 일 하시면서 모든 걸 새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는 눈에서 비늘이 벗겨졌다. 비늘이 벗기니까 녹내장이 없어진 건가요?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시야가 달라진다는 거죠. 놀라운 일인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삭개오의 변화를 나눴는데요. 예수님 만난 삭개오는 돈에 대한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전에는 돈이 된다면 수단 안 가렸잖아요. 이제는 그러면 안 돼요. 정직하게 돈 벌어야 되고 정직한 이윤만 남겨야 되고요. 하나님께 드려야 할 것 제대로 드려야 되고 내야 될 세금 제대로 내기 시작해야 주님 만났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전부가 아니에요. 우리의 전부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삭개오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돈이 전부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돈보다 아브라함 자손으로 사는 게 더 아름답다는 깨달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고, 베드로도 통곡하고 회개한 다음에 달라진 것이 누가 크냐
누가 하냐가 중요하지 않아. 전에는 내가 크다고 생각했고 내가 생각했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누가 크냐는 중요하지 않고 누가 하냐는 중요하지 않고 복음이 증거되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을 보세요. 9장에 사도 바울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이후에 베드로가 등장하지 않아요. 잠깐 등장했다가 13장 이후에 완전히 사라집니다. 이게 사도께서 성령 세례 받은 증거가 되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은 누가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주의 복음이 증거되는 게 중요하다는 걸 알고 사도 바울을 앞장 세우고 자기는 조용히 빠지잖아요. 이게 성령 세례 증거라는 사실이죠. 성도 여러분, 대림절을 보내면서 예수님께서 어떤 성탄의 선물 주실지 기대하면서 성령 세례를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 회개할 수만 있다면 나만의 길을 찾을 텐데, 부진을 면하고 나만의 길을 찾아갈 텐데요, 성령이 오셔서 계속 회개를 촉구합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예배는 짧잖아요. 이것을 끝내지 마시고 이번 한 주간 시간 내서 아버지 집에 오세요. 오셔서 계속 기도하시고 찬송 부르시고 말씀 들으면서 완전 회개가 될 수 있다면 고침을 받고 변화되리라 주님을 믿습니다. 이번 뜻깊은 성탄절 되어서 다 회개하여서 나만의 길을 걸어가는 복된 삶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